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를 때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시는가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포기하실 거야. 하나님은 과연 내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나를 미워하실까? 나를 포기하실까요? 이렇게 생각을 오늘 본문에 요나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처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였지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라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것은 아수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의 왕이 살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강력하고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니느웨에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피성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여 많은 피를 흘렸고 그 모든 소유를 약탈하였고 사람들은 잡아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없는 피해자였습니다. 인정사정이 없는 잔인하고 난폭하고 교만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요나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땅인 가드헤벨은 바로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국경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아수르의 그 잔인하고 사악한 행동들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아수르와 인접한 국경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국경지역 가까이 살았던 요나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아수르의 잔인한 공격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요나의 가족 누군가가, 친척 누군가가 아수르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그들에게 잡혀가 노예로 팔리는 불행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요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이 원수들이 용서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죄값을 치르기를 원하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형벌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니느웨 같은 원수를 두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가서 이 일을 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나의 선택은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 가족들을, 내 형제들을, 내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잡아가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 악한 니느웨 백성들은 당연히 그 죄값을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돼.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나는 꼭 지켜볼 거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심판하셔야 돼.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런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 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절대로 용서와 구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행합니까?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다는 그 거창한 이유 때문에 도망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요나는 솔로몬 왕 때 교육이 이루어진 다시스를 기억하고 그래서 니느웨와 가장 멀리 떨어지고 정반대에 위치한 다시스로 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바에서 다시스까지는 서쪽으로 2,500마일을 가야 하고 욥바에서 니느웨까지는 도보로 동쪽으로 550마일을 가야 합니다. 다시스와의 교역은 다시스가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 때부터 3년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교역이었습니다. 3년에 한 번만 떠나는 배를 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항구인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기가 막히게도 3년에 한 번 떠나는 그 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가는 길이 이처럼 순탄하고 형통한 것을 신기하게도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를 타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 다시스로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에 조용한 곳을 찾아 배 밑창까지 내려가 잠을 청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니느웨에 기회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거역하고 불순종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신이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 요나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요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도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또 요나는 자신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그 길이 영적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결정한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런 내려감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3절에 욥바로 내려갔더니라는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모두 세 번 쓰여졌는데 두 번째는 3절 마지막에 배에 올랐더라라는 표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말의 표현은 올랐더라라고 표현되었지만 원어로는 야라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에 배 밑층에 내려가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욥바로 내려갔고 배에 내려갔고 배 밑층에 내려갔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요나의 불순종의 길이 욥바에서부터 배 밑층까지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더 내려가는 길임을 보여주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요나의 불순종의 길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내려가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깊은 잠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는 점점 더 깊이 내려가 죽음 일보 직전까지 내려갑니다. 배 밑층에서 요나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포기하셨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큰 폭풍을 일으키시며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엄청난 바람소리는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였지만 요나는 영적으로 귀가 먹어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폭풍이 동반한 그 엄청난 파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지만 요나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들어 하나님의 방문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이 깊은 잠에서 깨우기 위해 더 큰 바람소리와 더 큰 파도를 일으켰지만 요나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잠만 잘 뿐입니다. 결국 요나를 깨운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소리 또 파도소리도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한 이방인 선장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은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때에 잠을 잘 수 있느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잠을 자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른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내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실지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깊이 잠든 요나를 깨운 이방인 선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지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방인 선장의 입에서 자신이 지금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을 들었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도록 기도하라는 이방인 선장의 말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우와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요나를 깨우지 못하자 이방인 선장을 보내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로서 요나에게는 크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경멸하였던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요나는 영적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갔기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니 하나님은 이방인 선장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일으켜 요나가 잠들어 있는 배를 뒤흔들고 계시듯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계시는데 이 폭풍의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이면서도 계속 불순종하면서 내려가 결국에는 영적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한심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라.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고 지금은 넉넉고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때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항복하고 순종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루속히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무한한 사랑에 늘 깊이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속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가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질병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